오늘 고린도후전서 9장에 있는 우리 말씀을 16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은혜, 한마디로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다 공짜로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또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면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공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람직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자식들의 문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아이들이 5인가 6인가 그런데요, 아이들을 중학교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집사님, 아이들을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요. 왜 중학교를 왜 안 보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분의 믿음은 좋은 거는 좋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냐. 중학교도 안 보내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러면 공장에도 보내질 말아야죠. 근데 돈은 벌러 보내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아이들이 그런 가정에서 제대로 여러분 성장을 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교회 가니까요, 어떤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빈자리 많잖아요. 빈자리 많은데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를 얼마나 길게 하고 세게 하는지 몰라요.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는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는 거요? 목사님이 채우는 거요? 누가 채우는 거요? 답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죠. 누가 채우는 거예요? 채울 수 없으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 앉는 의자만 놔두고 다 의자를 빼는 거예요. 그럼 다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우리가 교회 부흥은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채워달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자신은 열심히 전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물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렇게 이루셨으니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살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물론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우리가 힘써서 일할 때 힘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곡수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 곡수교회의 회원인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나는 땀은 흘리기 싫고,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공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공짜 인생은 값싼 인생입니다. 사람을 값으로 매길 수는 없으나,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남의 덕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퍼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평생을 남 돕는 일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공짜 인생은 값싼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값싼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짜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헷 족속이 살고 있는 헷 지역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매장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매장지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물론 묻기도 하지만은 가족묘를 만들어서 이 바위를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시신을 놔두고 다 탈골이 되면 항아리에다가 담아놓고, 또 다시 이제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렇게 하고, 또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렇게 장사를, 대대로 그렇게 장사를 하는, 이 묘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 몇 평의 땅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아내가 죽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아내에게 묘자리를 우리가 해주겠다, 제공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헷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방 땅에 가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 땅에 대해서, 묘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내가 그냥 공짜로 이것을 받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헷 족속이
절대로 받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냥 공짜로 묘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당연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라고 여러분 그 값을 주고 그 사라를 매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해족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그 어떤 이 제안을 아브라함은 공짜로 나는 그것을 갖지 않겠다. 믿지 않는 이방의 해족속도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거기에 또 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품격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우냐. 우리는 거저받을 수 있는, 거저받는 것들이 참 우리 많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좋지, 뭘 안, 가만히 있으면 다 좋지.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어떤 무슨 뭐 이런 그 매장을 그 이제 하고, 무슨 뭐, 이런 우리 용문이나 양평 같은 데 가면 큰 매장들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오픈 선물을 줍니다. 싸게도 팔지만은 그날 아주 반짝하고 세일도 하지만은 선물도 주는데 선물이 뭐예요? 이만한 양푼도 주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뭐 바구니도 주고 뭣도 주는데 그게 사실 요즘에 여러분 그런 그릇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도 돼. 우리 어머니 살던 집도 가보면 그릇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누가 공짜로 준다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왜 안 받아? 그거는 내가 안 받으면 나만 손해가 국가적인 손해인데 받아야지. 공짜는 정말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저 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만약에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품위가 있고 품격이 높아지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짜 좋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는 공짜요? 아니요? 공짜요? 거저받은 거요. 거저받는 게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 내 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병원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내가 숨을 쉬어야 한다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산소의 그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그 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해인가 가물어 가지고 저 옥토거리 옥천 1리에 연못에 말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물을 실은 그 수조차들이 이 국수 삼거리로 해가지고 자꾸 뭐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냐고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저수지에 물을 갖다 붓는데 이포강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다 갖다 붓는데 뭐 그거 프로젝트가 뭐 3억이라나 얼마래요. 물차들이 며칠을 갖다 부었어요.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그걸 갔다가 한번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저수지 바닥에. 아니 차로 갖다 부어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채운다는 게 참 그 발상이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며칠을 갖다 부어도 마른 땅에 물을 부으니까 숨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닥에 겨우 깔린 거예요. 며칠 있다가 흐리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비가 오고 나니까 한 이틀 왔나요? 저수지가 꽉 차버린 거예요. 3억인가 5억인가 돈 들여가지고 갖다 부은 물은 발목에 잠기고 하늘에서 공짜로 내린 비는 저수지를 꽉 채웠으니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저수지 물이 비싸구나. 양평에서 제일 큰 저수지가 대평리 저수지 아니겠어요? 대평리 저수지에 물 꽉 찼으면 물값만 해도 그게 얼마겠어요? 그것도 머리 나쁜 사람은 계산해 보려고도 대들 거야. 그냥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우리 공짜로 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도 그렇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복음은 그것이 지닌 가치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느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깨우쳐주고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 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의 유용성, 그것의 유용성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 아무리 여러분 그 죄를 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는 그 보편성 때문에도 복음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는 돼야 된다. 복음을 알기만 하고. 우리들이 무슨 어느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장은 거기에 며칠 전에 우리 태수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개군 무슨 축제? 개군하면 무슨 축제예요? 산수유 축제. 왜 근데 가만히 계세요? 또 하나 있어. 한우 축제. 소들이 축제라는 거요. 사람이 축제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 참 웃겨. 산수유 축제. 뭐 산수유 꽃 피니까 사람들이 뭐, 근데 한우 축제 하면 그 소들을 생각하면 참 그놈들은 억울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날 보고 축제라고 그러니? 나 잡아먹으면서 축제를 하냐. 온다고 거기에 이제 초청 가수로 이제 온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떤 행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이 있고 그 일을 위해 일하는 스텝이 있고 그리고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어도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스텝은 적어도 돼야 되지 않느냐. 구경꾼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공짜로 먹고 공짜만 알다가 가는 사람이지만, 스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일을 돕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됐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됐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할례파에 가가지고는 할례파처럼 그렇게 하고, 왜 바울은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 전도 강의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생활적인 전도, 관계성 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어떠한 권리만을 주장하고 권위 있게만 그가 행했더라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할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해서 전하는 복음은 대중적일 수가 없고 보편적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 이 사람들에게 가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의 화가 되어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질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베드로가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속사도 시대에 들었으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부터 이후에 이제 그 사도들, 그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이방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잖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있는 곳에 바울이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앉아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앉아 있다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만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니?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우리한테 말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며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유대인같이 살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종은 울리는 것이 종이지. 여러분,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실천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고, 누군가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은 복음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전도가 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공짜만을 바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냐. 복음은요, 이미 수많은 은혜와 권리와 자유를 수반했습니다. 그렇지만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큰 뜻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아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은 방종하지 않고,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삶에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다는 거지요.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약에 사람을 먼저 증인으로 몇 사람이 이렇게 세운데, 여러분들을 만약에 세워놓고 내가 창조하는 이 세상을 봐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아마 심장 약한 사람은 그때 벌써 죽었을 거예요. 빛이라 있으라 함에 빛이 생겨지고, 이 땅에 별들이 타타타타타 하늘에 생겨지고, 우리가 떠돌이별이라고 그러지요. 이 태양부터 이런 모든 지구를 적당한 거리에 지구를 만드셨고,
외계인이 있냐 없냐. 참 요즘에는 TV 어떤 때는 참 TV도 뭐 그걸 하루 종일 방송하고 새로운 걸 하려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 외계인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바보도 아닌데 어느 대학 교수인데 박사 학위도 받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주 외계인에 대해서 확신을 해도 1000%, 10,000% 확신하는 거예요. 만나봤냐? 아직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아. 근데 있다는 거요. 물론 외계인이 그 추운 데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든다면 모르지만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거리에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고 적당한 거리에 태양을 걸어두시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난 가만히 어느 날인가 그 태양이 다 녹지 않고 아침에 또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저거야말로 신통방통한 거요. 태양에 여러분 그 온도가 몇 도입니까? 어마어마한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녹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폭발이 있으면서도 없어지지 않느냐.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저 태양 내가 사는 동안에는 저거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그건 뭐 억지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는 몇몇의 인생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못 박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내려다 볼 때 눈빛만으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다 어디론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권리가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우리는 뭐 요만한 것만 알아도 그저 세상에 나 혼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여러분 뭔가 하나를요 정말 숨기거나 이것을 자제하거나 뭔가가 이것을 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절제하거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도 인내하시고 참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네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참 멋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 아닙니까? 요즘 말로 그 교인들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공급받을 수도 필요한 것을 바로 공급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이지만은 행여나 하나님의 복음이 장애가 되고 행여나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될까 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를 했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네. 18절에는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내가 진실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어진다면, 오늘 이 성경에 뭐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썼다 할지라도 그 편지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편지라 할 수는 없잖아요. 불려지지 않은 노래가 무슨 노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거저 받은 은혜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로 인하여 더 이상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는 하지만은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복음이 나로 인하여 복음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에게서 더 이상 더 흘러가지 아니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 자기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만을 소망했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이상 복음되게 하지 못한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왔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사오며 하나님이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제는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